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과학자도 자기 손으로 꽃 하나, 풀 한 포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사추세츠 그 테크놀로지 연구소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바닷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의 모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바닷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바닷물과 똑같은 색깔, 맛, 염분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과학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24시간만 더 있다가 발표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바닷물 그리고 한쪽에는 또 진짜 바닷물을 각각 시험관에 넣은 다음에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진짜 바닷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의 물고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움직이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인공 바닷물에 들어간 이 시험관의 물고기는 괴로워하다가 어쩔 줄 모르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바닷물 1g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갖는 이 한계성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시대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살 먹은 한 아이가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내가 여기 뛰어내릴 테니까 아빠 나 받아줘야 돼? 그래 받아줘. 뛰어내려. 아이가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애는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아니 당신 미쳤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을 서줬어요. 이 사람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것만 싹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로 자신의 재산이 다 압류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어주려고 해도 믿어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믿음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박해가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2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오늘 본문은 그냥 천호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들이 결혼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 너무 큰 환난, 이것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실제 당시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상자 안에 가두었는데, 상자 안에 가두어서 밖에서 톱으로 그것을 썰어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알고, 이런 임박한 환난의 때에는, 극심한 핍박의 때에는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성경은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다시 말해서 임박한 환난이 오는 그런 시대, 그때는 차라리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라는 거죠. 그러나 아니다, 나는 뭐 환난의 때라도 내가 뭐 그런 걸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또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하나의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 맞게 환난의 때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즐겁습니까? 찬송하세요.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 괴로움과 고난 이런 것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경건회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면은 잘 기억에 나지 않아요. 아니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거의 뭐 천재일 것 같아요.
바로 뭐 지난주에 들은 설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가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이 나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할 텐데 그 목회가 뭐냐?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는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매우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타레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고통을 이겨낸다고 해요. 아프지 않도록 그 모래를 감싸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 모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고 또 품어서 진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끼며 아끼고 인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에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이 참 아꼈어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 사역에 있던 사람들, 동역자들, 교우들, 전도여행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 목회나 전도, 선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끼는 마음이죠.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하면은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 중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고난이라기보다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책임.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뭐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보다는 그냥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우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임박한 환난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격려를 하든지 그 동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격려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목사의 생김새는 어때야 하는가. 정말 거기에는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목사님도 있었고 뛰어난 목사님들 그리고 또 마른 목사님들 뚱뚱한 목사님들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체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어떠해야 되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잘생긴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 목사님은 이 영화배우를 해야 됐을 뿐이라고 영화배우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이 드신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이미지는 안 목사님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 밥 한 끼 산 적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쑥스러웠는데 쑥스럽기도 했지만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에게서 그런 목사의 이미지가 풍긴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예수의 향기입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얼마나 반가워요. 서로 반갑게 안아주고 인사하고 그때 일들을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늦게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이 다른 친구가 소개를 했어요. 이 친구가 목사님이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에 그 친구는 신부님을 아마 가장 존경스러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 너는 그런데 어떻게 신부님처럼 생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느꼈습니다. 어떤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고 야, 너 사장님 같다. 너 연예인 같다. 너 영화배우 같다. 이렇게 보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목사로 남고 싶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묻어나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영혼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양육을 해도 영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도 영혼 사랑으로 해야 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이상을 능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박수진 목사님이라고. 이 박수진 목사님의 간증이 그 국민일보에 연재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간증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국민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그게 더 자세하게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남동생이었어요. 그 남동생이 하루는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이 박수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박수진 목사님은 아시아 최초로 배를 타고 선교하는 그 한나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선교하는 분이셨습니다. 1988년 시작된 이 아시아 최초의 선교선 한나호 6개국 출신 60여 명의 선원과 단기 선교사들이 탑승을 해서 가는 곳곳마다 의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선이었습니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을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누가 오는가? 사업가, 회사원, 학생, 신학생,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이 배에 한 번 오르면 2년 내지 3년씩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태평양의 팔라우 공화국. 그런 곳이 있었네요. 혹시 여러분 미리 아신 분 있습니까? 팔라우 공화국 들어보셨나요? 인구 2만 명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이고요. 2차 대전 당시에 이 팔라우 섬 중에 하나인 이 페리류에는 일본군, 이 미국군이 아주 치열하게 전투했던 그런 장소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인 노무자들이 만든 다리도 그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리 이름이 아이고 브릿지라고 합니다. 당시 팔라우 원주민들이 한국으로부터 한국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해서 아이고 브릿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3년에 이 팔라우 공화국의 이 한나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의 문이 열리는데 놀라운 일들이 그 섬에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궁에도 초청을 받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지를 제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과는 식사도 하며 아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냥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처럼 그런 꿈에 부풀어 올라 있었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니까 야 이제 이것이구나. 내가 선교의 영웅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인가 마음이 좀 허전한 마음이 있었대요. 하루는 아침 예배를 인도하다가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두통이 오고 숨쉬기 어려워졌어요. 숨쉬기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방에서 손 하나 까딱 움직일 수 없는 거의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의해서 그냥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간증을 할 때 또 살아서 간증을 하게 되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간증 와서 그 주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천국을 가는구나 그것이 느껴졌대요.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후회가 몰려왔대요. 마치 머리에서 텔레비전 10개가 막 동시에 상영되는 것처럼 자신이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그 스크린에 이렇게 보여지더래요. 청년 때 방황했던 일들. 그러나 또 그 부르심의 감격. 또 선교사로서 헌신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후원자들이 그리고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홀어머니 그런 것들이 스크린에 열대 그 텔레비전 화면에서 막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것이 뭐냐면 자신의 장례식이 보여지더래요. 수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죽었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들이 동료들이 우는 모습들, 친구들이 우는 모습들, 신학교의 동문들이 찾아와서 그런 슬퍼하는 모습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와가지고 자신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우는 모습들, 그리고 큰형님이 보이고 자신의 어머니가 보이고 완전히 그냥 초상집 분위기고 장례식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누가 찾아왔냐면 그 한나우에서 찾아온 두 사람이 자기가 사역했던 그 배에서 두 사람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박단장, 이분이 박수진 목사님입니다. 박단장, 나는 당신을 이 배의 대표로는 인정하지만 나는 당신을 목사로 선교사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사랑이 없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대요. 자기와 함께 이 선교에 늘 동행했고 함께했던 친구 선교사로부터 당신은 선교사도 아니라 내 인정할 수 없다고 당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제대로 할게요. 애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수진아, 천국은 말이야 사랑으로 한 것만 계산한단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자기는 큰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면 주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불도우저같이 밀어붙여서
끝내 목적을 달성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선교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한 것만 네 사역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극적으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가 다시 사역하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사역했겠어요? 그건 자신의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뭘 남기겠어요?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겠어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어요. 내가 한 사역이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얘야, 나는 네가 사랑으로 한 것만 계산하겠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한 것은 남아있습니다. 목사님만 그럴까요? 그 박수진 목사님만 그럴까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큰 일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대단한 일과 업적을 이루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했느냐, 이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사랑을 달라고, 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아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그 인연을 마치고 주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믿음의 교우들을 대할 때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 목적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들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